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기대해도 너무 지나치게 기대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미가서가 지나고 빌립보서가 시작되어지고요. 정말 기쁨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이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복종하라, 어떤 교훈에 대해서 복종하라, 어떤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 복종하라고 할 때 지금 뭐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냐고 하면 오늘 아침 GT 본문에 나왔는데요. 우리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고 하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교제할 때 예를 들면 권면도 교제고요, 위로도 교제고요,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도 교제인데,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2절부터 보면 세 가지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는 잘 섬기지만 남 섬기는 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도가 교제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몸의 지체는요, 손하고 입하고 사실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지체 중에서 제일 부각되지 않는 지체 중에서 제일 연약한 지체를 진짜 성경의 가르침대로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게 맞습니다. 지체 중에서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지체가 발가락 같은데요. 손은 겨울에는 장갑을 끼지만 보통은 잘 장갑을 안 끼죠, 그죠? 근데요, 발은 웬만하면 다 양발 신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서는요,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게 사실은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하라. 이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라는 내용이 오늘 지금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겸손, 섬김. 교제할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원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됨으로 해야 되고요, 겸손함으로 해야 되고요,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사실 이 구절만 딱 이 뒷부분만을 떼가지고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설교도 많이 하고 이 구절 이 부분만 딱 떼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게 많이 흔들리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구원은 두렵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자신해서는 안 돼.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두렵고 무서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구원도 되지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건강이나 혹은 안전을 이야기할 때도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됨과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섬김으로 해서 너희의 영적 건강을 이렇게 지키라. 너희 영적 안전을 지키라는 말이지 실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샘플만 보여드리면요.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다 죽어갈 때에 바울이 이야기했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때 이 바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건강, 안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성도가 교제할 때 하나된 마음 그리고 겸손, 섬김을 가지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훈의 가르침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려움은 달리 경외감이라고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떨림이라는 것은 달리 경이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할게요. 두려움이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 떨림이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 같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통 큰 지혜와 보통 큰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떨림이란 경이 감동이라고 했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은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100% 은혜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 떨림, 감동, 경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경이감, 이 떨림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워즈워드가 시에 이런 시를 썼는데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노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할지어다.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걷어 가소서라는 시를 썼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무지개 보고 경이감을 느끼다가 지금 잘 안 느끼잖아요. 눈 보면 좋다가 요즘 보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제 시인이니까 어려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는데 만약
내가 원하는 말은 내가 늙어서도 언제나 무지개를 보며 내 가슴이 막 뛰게 해주세요. 만약 그게 사라진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떨림, 여러분 근데 무지개를 향해서 떨리는 것과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떨리는 것은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무지개를 향해서 혹시 안 떨려도 돼요. 눈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떨림이 없어져도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떨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경이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나의 행위로 되었다. 이게 율법주의 이단이죠. 나의 특별한 깨달음으로 되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죠. 그렇게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나면요, 경외심도 사라지고 경이감도 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주님의 모든 교훈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어떤 때는 지체가 너무 좋을 때는요, 하나됨이 저절로도 되고 겸손도 저절로 되고요, 또 섬김도 저절로 되는데요, 어떤 때는 진짜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마음이 좋은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기 이제 예배 마치고 이곳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면서 하루 이렇게 재밌게 놀기로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 이제 곧 코로나도 끝이 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청년들 대부분 다 걸렸다가 나와서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좋을 때는요 하나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 되고요. 겸손도 섬김도 쉬운데요, 좀 지나 보십시오. 이게 관계가요 정말 너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진짜 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쟤는 진짜 저기 그 나보다 훨씬 못해.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섬기는 건데 바보짓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됨, 겸손, 섬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유지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가 맞았구나,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저를 섬기는 거, 각각 자기 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벽 내 거 아무리 각각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딴 쪽에서 뚫리면요, 나도 뚫리는 거예요. 내 뒤통수가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하여서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지체와 하나됨과 섬김과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됨, 겸손, 섬김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13, 14절을 깨닫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와의 교제에서 하나됨, 겸손, 섬김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13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몸에 이상이 없으면 머리의 명령이요, 손에도 전달되고 발에도 전달되고요, 우리 각 지체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머리의 명령은요, 지금 온갖 데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심장한테도 전달되고 있을 것이고요, 혈관한테도 전달되고 있을 것이고요. 각각이 자기 일을 하지만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머리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머리가요. 여러분 손 보고는 얼굴 쥐어 박아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이렇게 또 뭐 발 보고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자기 걷어차라고 이게 안 하잖아요. 머리는 여러분 이렇게 몸의 가장 좋은 상태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각각 다르고 내가 손이라고 하면 발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내 할 일이 있는데 발이 날 도와달라고 하는 게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다른 지체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발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발이 또 필요해서 손을 요구하면요. 내 일 아닌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소원을 두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셔서 결국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몸된 지체 안에서는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의식이 없이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 되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딱 현실이 되면요. 14절에 보이는 대로요. 그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왜 이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머리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고 저 지체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됨도 가능하고 섬김도 가능하고 겸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몸 안에서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시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머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점점 지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파이팅이 좋습니다. 파이팅이 좋다는 말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정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랄까요? 하나님 저 이쁘죠? 사실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이게 파이팅이 좋은 거예요.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렇게 잘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지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파이팅이 좋은 만큼 원망과 시비도 많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지체를 바라보면 점점 원망이 사라지고 점점 시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저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한테 주신 소원이 다르고 저한테 주신 소원이 다르지만 다 합쳐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점점 원망이 사라지고 점점 시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됨, 겸손, 섬김으로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과 시비 없이 이렇게 그 각자에게 주신 소원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게 되면요.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졌다는 말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반항한다는 뜻인데요. 이 세대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반항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만큼
여러분, 이 세대를 단정할 수 있는, 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단정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마음이 사실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딱 바르질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 반항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반항하는데, 신자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반항합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죠.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지체하고도 하나됨이, 섬김이, 겸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니까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바라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이 세상의 캄캄한 가운데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됨이 어디 세상에 존재합니까? 겸손이 세상 어디에 존재합니까? 섬김이 세상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것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주었던 교훈,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제할 때는 하나됨, 섬김, 겸손으로 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밝혀. 여기 밝혀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하게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하는 것은 성도가 교제해야 되고 교제가 기쁨이고, 근데 교제할 때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겸손, 섬김, 이거 단단히 붙잡아야 돼. 이것과 또 분명하게 환하게 드러내야 돼. 사람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구나, 정말 겸손하구나, 정말 섬기구나, 이거를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애써서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자는 절대 실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을 환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수고한 것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환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19절 남았는 17절, 18절 남았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랬는데요, 여기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가르친 교훈, 바울이 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동들, 섬김들, 다시 말하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겸손, 섬김, 이것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서 제물을 태워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순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온 몸과 온 피를 드리는 순교를 상징하는데, 너희가 정말 서로 교제할 때 하나된 마음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하면, 나는 그 위에 내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섬기고 그 겸손한 그것 보면서 나는 기뻐하면서 성결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8절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제가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쁨이 핵심이 17번 중에서 13번이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와 관련돼서 썼다고 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기쁨들도요. 계속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기쁨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됨을 기뻐하고 겸손을 기뻐하고 섬김을 기뻐하고 그렇게 교제하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됨, 겸손, 섬김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기쁨은요 세상 어떤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때 사실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언처럼 이제 그 쓴 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 곁을 지켰을까요? 지금 권력욕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 곁에 안 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성가셨거든요. 인간은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또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거래가 가능한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많았겠죠. 죽어가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욕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이제 포스트 다윗 시대에 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다윗 병문안을 왜 갑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오는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사람들만 오겠죠.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주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만 오겠죠. 여러분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기 주위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당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유언이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지는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공동체 같이 진리를 알아가는 진리에 관심 없는 시대에 진리를 알아가는 한 사람 너무 소중하고요.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 너무 소중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별히 지금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앞에서 하나됨이 겸손이 섬김이 너무 마땅할 뿐 아니라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그 이름 한번 물어보시죠. 모르는 사람은 이름 한번 물어보시고요. 땅에 있는 이름을 넣는데요. 제가 일단 뭐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연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지연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당신은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시죠? 잠시만요. 여보 무슨 키 맞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런 노래인데요. 오랜만에 해보니까요. 여기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름을 한번 좀 넣어서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땅에 있는 옆에 분 한번 이름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 이제 성도하고 저희에다가 이름을 넣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정수에게 있도다. 한 번만 더 한번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하은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에게 있도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팀 한번 나오시고요.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